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와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좋으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 귀한 성령의 선물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안나의 깨교를 진심을 잊히사 날 지키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고백합니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께 드릴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근심 염려 걱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두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영광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나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써주시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남겨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마땅히 주님께 드림께 마땅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내 친구이신 주님, 아버지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의 우환자를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이 이 시간 무엇을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말씀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의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답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여기에 보니까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로 이것을 바꿔서 팬과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팀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내가 좋을 때는 팬이 되어서 좋아하고 응원하고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팬이었던 그 팀이나 유명한 스타가 싫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떠나도 됩니다. 좋아했던 팀을 바꿔서 다른 팀을 응원해도, 또 좋아했던 스타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그때는 다른 스타를 찾아도 됩니다. 이것이 팬입니다. 팬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금세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당장은 바로 이러한 회당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사회적인 리더로서 지위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12살이었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야이로가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채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들더라 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이 질식시킬 정도로 빽빽하게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마가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야이로의 외동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딸이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로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건은 동일하게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야이로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던 그녀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과학기술이 발전됐고 의학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 문제가 아니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주관적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한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될 때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하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틈만 나면 밀려들어오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틈만 보이면,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를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픈 딸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회당장으로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의 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타이틀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찾은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책을 또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책을 펼쳐보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는 프롤로그를 쓰시면서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한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다 쓰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하는 페이지만 쓰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시 다른 사역을 하고 이제 책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간사님으로부터 전해받은 한 분과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남자였습니다. 간사님이 적어준 메모를 보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18개월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지만 이 목사님께서도 이게 자녀들 둔 부모였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분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과 대하면 목회자로서 사실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적막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후진하다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목사님을 향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 통화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뭐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 글이 올라온 다음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수백 개의 답글이 적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문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딱 한 문장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야이로도 이 질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했을 바로 그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시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군중 속에 자신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혈루병이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이 44절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4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45절로 넘어갑니다. 4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님께 손댄 이유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혈류병은 유대 사회 안에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완치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도 못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그 일상의 삶이 이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의 모습처럼 자꾸 숨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숨고 또 숨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혈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 48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 여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는 것, 이것만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인 이 여인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영혼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그 상실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 좋은 치료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 좋은 조언과 도움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그 아픔,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이로도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눈앞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보니
이제 내 딸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다,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 지금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50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함께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적으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펼쳐졌습니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52절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5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두고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직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본문에 나온 전체적인 흐름상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셔도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합리적인 이성과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4절과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무리들은 예수의 선언을 무시하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중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결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결론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야이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믿으면 병이 나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 누가의 포커스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나음을 받았더라, 그러니 믿어라, 이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끝까지 믿었더니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믿어라, 그 결과를 보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나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많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왜 이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이제 평안하다,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만 보면 불가능하고 완전한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께서 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혈병에 걸린 여인이 나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도 믿음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참 제 안에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과연 믿으면 해결되는 것일까?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 이것으로 공식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이 간증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그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평생으로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장애로 인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시작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이건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은 날이 제 기억으로 없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서는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유 집회였지만 30명쯤 되는, 주로 할머니들 계셨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3분에서 5분 정도 아주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본 적도 있지만 신유 집회를 갈 때마다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볶여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나요?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 먼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나았지? 아니,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육체를 가시를 둔 것은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목사님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그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이건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노래 가사처럼 사신 믿음의 선배가 그 선배의 육성의 메시지가 이 곡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메일을 열었는데 CCC 러브레터가 왔다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이 CCC 러브레터가 왔는데 그날따라 마침 김중곤 목사님이 소천하신 일주기였다고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영상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자신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 뮤직비디오에 김중곤 목사님의 육성과 영상을 담아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요, 백발에도 목회자였던,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평생의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그 목사님께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목사님이 자신이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자신에게는 딱 하나의 답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백문일답.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우리는 이 힘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 삶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 잘 아시는 분들은 힘껏 따라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절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맡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 그 선하심,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좋은 치료다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끝방울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순간에 예수를 내며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위하여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기도 제목 할 텐데요, 우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같이 그 기도 제목 함께 할 텐데, 우리 같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혈류병에 걸린 영혼처럼 나이로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우리 남편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중에 그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뿌려 살아가는, 눈물밖에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어떤 질문해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의 질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품에 안겨서 좀 쉬어라. 내 품에 안겨서 그 눈물 내가 닦아줄 테니 내 품에 안에서 좀 위로받아라.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게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보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거룩한 영적 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음 가지고 신음으로 작은 신음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서 뛰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정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에서 정말 건강 영적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계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질문 속에도 결국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의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성령님, 우리 가족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온갖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영혼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이 단번에 해소되게 하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싸매고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복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소망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며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간 임재하시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곳에서 자식 오늘과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그 사랑의 복음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매일 매순간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채울 수 없는 것들의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붙들었지만 더 지독한 공허와 외로움의 늪에 빠지게 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의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되셔서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우리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그리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우리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악을 사랑하고 진리를 떠나 음란과 불의에 빠진 이 땅의 죄를 자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소서.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과 앞서 섬기는 모든 지도자를 축복하사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소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주시고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국내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위기를 은혜로 돌파하게 하소서. 태풍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추석 명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게 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라 열릴지어다. 같이 문들라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강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같이 문들어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죽음 이기신 평강의 왕 죽음 이기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특세를 준비하는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소서. 이 음악교와 이 음카페 복지사역과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1대1 전도폭파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제자로 서게 하소서. 미래준비팀 자녀들과 사랑부, 아기학교와 어하나 등 모든 부서마다 세우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의료선교회와 임용선교회, 국내 사역과 해외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치유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구성도님 희귀성 림프종암 치료 중입니다. 고관절 두통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우 집사님 방가망이 폐로 전이되어 표적 항암 치료 중입니다. 약이 잘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와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최정임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주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숙 집사님 유방암이 재발하여 항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호일 집사 손녀 승아 귀한 아이 6개월 만에 조산하여 분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아이를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 품어주시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잘 흡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별자매 남편 이광철님 교통사고 내 스스로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이계여 성도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치료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승식 장로님 대장암이 간에 전이되어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정종숙 집사 부친 정래희 성도님 뇌종양과 뇌출혈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김선옥 성도 부친 김주용님 뇌경색으로 입원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울증을 주님한테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슬픈 대신 화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대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께 선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